할렐루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부활주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주일날 교회 가면 삶은 계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삶은 계란 구경하기도 힘든 시절에 부활주일에 딱 한 번 먹어보던 그 계란을, 그래서 부활주일을 그렇게 구려하면서 부활주일을 기다리다가 예배에 참여해서 혹시 오늘은 삶은 계란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언제나 변함없이 삶은 계란을 부활주일날 주곤 했죠. 오늘도 끝나고 나면 삶은 계란보다 더 세련된 구운 계란을 여러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딱 놓으시고 또 예배도 들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 위에는 우리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 이렇게 부활절 때는 이렇게 칸타타 음악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도 들으시고, 오늘은 주 안에서 가장 기쁜 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세 번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오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문도 열려 있었고 예수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증인된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는 한 사람이 만났지만은 제자들은 10사람이 만났고, 마리아는 바깥에서 새벽 미명에 안개가 끼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실내에서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예수님의 손도 보고 옆구리도 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많이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을 만날 때 없었던 제자가 있었죠. 바로 도마였어요. 그래서 도마마저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신앙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신앙 고백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주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두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본문이 오늘 읽은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때 너무나 두려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이러한 피해가 올까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때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고, 또 마리아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제자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집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했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력으로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제자들이 저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강을 주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혼란과 모든 갈등과 모든 두려움을 다 잠재우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두 번이나 반복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나요? 문을 걸어 잠글 정도로 두려웠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속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자들의 앞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것이 평강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평강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자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러하자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염려도 다 사라지고 걱정도 다 사라지고,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 줄로 믿고,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제는 세상의 두려움도 다 버리고 걱정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주신 이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평강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활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두려움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신 줄로 믿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뿔뿔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오늘 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울었을 거예요. 많이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이 슬픔, 이 눈물, 이 아픔 다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기쁘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이 생기는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지만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원통하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라는 장면과도 비슷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주의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들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아멘하고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늘도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 번째로는 평강이요, 두 번째로는 기쁨이요,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신앙으로 하나 된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셔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주님이 주시는 선교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한 선교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적 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강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기쁨으로 이기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이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지금도 지나고 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활동이나 또 식사하는 거나 모든 규제도 다 풀리게 될 거예요.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이렇게 모든 활동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왔어요. 신앙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신앙으로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부활의 신앙을 다시 부활시켜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열심내고, 또다시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다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고, 또다시 달려나가고,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다시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부활주일날 우리들의 부활신앙이 부활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일어선다.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새 길을 열어나간다. 우리들은 힘차게 부활신앙으로 달려나간다. 이렇게 다짐하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